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의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나같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들을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2020년 금년 들어와가지고 코로나19 작년에 하반기에 중국에서 터진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사회적, 국가, 국제적인 모든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주간 목요일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전화가 아주 부모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찍혀 있어요. 그래서 눌렀더니 어머니 계시는 웰리스 요양병원에서 급한 전화였습니다. 산소 호흡이 점점 저하되어서 간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게 됐어요. 추석 때 집으로 모시러 갔으나 면회조차도 안 됐고 또 개인 병실로 코로나는 아닌데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 모실 수도 없고 그냥 왔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러다가 생리를 하게 생겼구나.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는데 급한 상황이라 연애를 시켜주더라고요. 한 사람씩.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얘기해주고 혼자서 우리가 좋아하던 찬송을 좀 불렀어요. 평안하게 되셨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여간 스탠바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지금도 평안하게 많이 안정되어 있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코에 있어요. 호흡에 있어요. 숨을 홀딱 쉽니다. 이 산소가 떨어져서 나중에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해지는 걸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숨 쉬잖아요. 산소 공짜로 먹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안 되니까 산소기를 붙여놓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한 주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숨도 쉴 수가 없고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그들을 고난 중에서도 남겨두시고 아수르는 또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 시대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회복입니다. 번영입니다. 영광입니다.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에 찬 백성들을 회복과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이 말씀입니다.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이고 사회고 다 격리가 되고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강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뭐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왕성해지는 자들이 있어요. 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결핍과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하고 있는데 즉각 응답해야지. 어떤 죄악에 빠진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즉각 응답하고 나오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교만하게 나가버리면 그 인생의 장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초청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구원 사역을 위해 메시아가 오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을 적극적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러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야,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천국 가자. 우리가 전도합니다.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기전에도 안 들어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문이다, 뭐 교회가 좋다 이러니까 지금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싫어하고, 전체에서도 뭐 교회 얘기하면 사람들이 피해가 버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럴까요? 점점 사탄 마귀들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받았죠.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사탄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셔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대신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해놨어요.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장차 오신 메시아가 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것을 예언한 게 53장입니다. 그리고 54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확장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강하게 확장돼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5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55장 지금 읽은 부분은 그때 자기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광의 잔치에, 영광의 열애장에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어떤 자를 초청하시는지, 여기 초대받은 자 어떤 자가 은혜를 받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가? 첫 번째,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1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갑자기 이 말씀이 뭐지요? 53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죄악과 허물을 인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런 게 예언되고, 54장에 와가지고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근데 55장에 와서는 이제는 그 영광의 잔치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 연회의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어요. 누가 이 초청을 받으며 누가 이 연회에 참여할 수 있나?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들은 그 심령 상태가 참 가련합니다. 육체적인 갈증에만 시달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곤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방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중에 공포 속에 쌓였지요.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황폐되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황폐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도 부족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갈증과 욕구를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교회 밖에서 인간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와 행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 이 시간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사방 돈 버느라고 뭐 하느라고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부귀와 명예와 육체의 쾌락과 안일에 여기에 신취해 있죠. 열심히 돈 법니다. 뭐 하려고? 그럼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여행 가니 여행 못 가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한 채 두 채 더 늘려가지고 나는 부자다, 나는 걱정 없다. 그게 단가예요?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냐면 내 속의 영적인 갈증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초청해요. 어떤 죄인도 어떤 가난한 자도 다 주님 앞으로 나오래. 돈 없는 자도 나오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 단 뭐가 필요하지?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지. 갈급한 자가 되라는 거지. 이것이 없습니다. 이 갈급함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배부르다, 나는 걱정 없다, 세상 것 의지하고 붙들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려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다시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목마르시 빨리 와. 내가 은혜를 풍성하게 줄게. 그러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올 줄을 모릅니다. 돈이 없어도 와. 값없이 와서 사.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의 초청에 즉각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참여합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믿어야 할 구원에 참여하는 이것을 발로 끄덕차지요. 관심도 없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점점 더 멀리 갑니다. 예수님 부르지만 점점 멀리 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한 인간은 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일을 하고 뭘 해놓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딱 끊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너 죽도록 싸우는 것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어머니가 1년 넘게 지금 요양원에 계시다가 요양원에 가시는 거죠. 집에 오시며 저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음 주는 제가 이사를 할 텐데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맞아요. 같이 사는 식구들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 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난한 존재. 그럼 누가 은혜 받나? 목마른 자가 은혜를 받아요.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서 이 헬라 성경에 보면 혹격이 들어있습니다. 어이 하는 부르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냥 목마른 자들이니까 어이, 길거리 멀리 있는 사람 보고 그냥 조용히 외치는 게 이름이야. 어이, 크게 부르는 소리. 유대인들은 보통 울타리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막 큰 소리, 어이, 이 외침은 우리 인간들의 태만한 모습, 세상에 빠져서 지멋대로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이, 와! 부르는. 우리의 상태를 보면 배가고 부고 부족하고 정말 비참하고 한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심각성을 모릅니다. 빨리 와서 이 포도주와 저절 살아가는데 아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배부르요. 나는 끝없어. 나는 요한이에요.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요. 그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종말의 교회를 말합니다. 현재 모습 어때? 나는 여왕이다. 나는 아쉬운 게 없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딱 보니까 벌거벗은 수치, 정말 가련하고 곤고한 모습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시대에 다 돈으로 금으로 다 포장을 하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위에서 막 금덩이가 다 지지마가 있어요. 그 온천에 흘러가요. 남녀가 목욕을 해요. 그래서 다 눈병이 걸렸어요. 그 너희들 안악을 써서 눈을 낮게 하고 보게 해라.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해라. 그러면서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자기도 뜻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토에 내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든든해. 우리 교회는 재정도 많아. 우리 교회는 잘 지어놨어. 나는 아쉬운 게 없어. 나는 잘 믿어. 나는 직분도 있어. 나는 교회 오래를 다녔어. 나는 뭐 하고 있어. 이런 걸로 폼만 잡습니다. 네 심령 상태는 어떠냐 이거죠.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해. 나는 괜찮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아쉬운 게 없다. 이 착각 속에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육신도 목마르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점점 피가 탁해지고 약해지고 죽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물을 안 드시니까 물을 안 드시니까 점점 혈관이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죠. 여러분 물이 생깁니다. 물 드세요. 딴 거 음료수 사 먹으려고 물 마셔요. 지난 주간 좋은 커피 머신을 길어놨는데 저거요 어떤 사장님을 소개받아가지고 진짜 저 고급 커피 나가는 걸 우리 위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거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값없이 돈 없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드릴게요. 다른 날 오면 저거 100원씩 내고 드세요. 다른 날 오면 그 100원 써보시면 주일날 오늘 돈 없이 값없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껏 대신 텀블러는 들어오지 마시고 여러분 먹고 싶으면 잔은 가지고 다니는데 종이컵 쓰지 말래요. 종이컵에 넣으면 커피 맛이 안 좋다. 다른 컵, 우리 그 컵 있죠? 플라스틱. 그게 더 좋대요. 그런 컵에다가 드세요. 알겠지요? 커피는 얼마든지 목사님 대줄 테니까 드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모르고 있는 인생들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7절 봅시다. 이사야 41장 17절 시작.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을 대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가련하고 빈핍한 자 물을 구합니다. 물이 없어 보세요. 혀가 말라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봐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종말에는 물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와요. 아모스 8장 11절 소선지서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돌아나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물이 없어서 원자재 부족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가 은혜를 받는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실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갈급한 마음을 갖고 오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목마른 자 되십시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갈급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많아요.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 은혜를 받지.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갈급한 심령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돈 없는 자들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전사 아무리 가난해도 그저 주시는 은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줍니다. 목마른 자들 갈급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물은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그랬죠. 표시하십시오.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어디로 나와? 물로 나와라. 물로가 뭔가 하면 예수께로 나와.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와.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대낮에 물동이 물 들어왔지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상종 못할 유대인으로 알았죠. 나중에는 조상 야곱보다 못한 자로 알았지.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너 또 물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세상에 주는 물은 또 목말라고 또 갈증이 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으로부터 나가는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은 예수께로 나와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기도원들 있지요. 어느 기도원에서 파는 물은 생수대. 아이고 할렐루야 기도원이고 저기 뭐 이재옥 씨 누구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가 감옥 가고 있어. 금을 수질 검사하면 못 먹을 물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주세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갈급증을 가지고 죽게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생수를 주시기에 오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 성천에서 하늘나라 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수 강으로 인도해 줍니다. 아멘.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줘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수를 인간의 아무런 공로 없이 주신데 순전히 은혜로 주신다는 말이지. 돈 없는 자도 먹을 수 있어. 나는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교회 가도 돈 있어야지. 전혀 속지 마십시오. 어떤 가난한 자도, 어떤 연약한 자도, 어떤 부족한 자도 주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지고 멋쟁이가 해고 그런 사람만 교인이고 가난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리 가라고. 이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 아닙니다. 어떤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이 생수를 풍성히 마시시기 바랍니다. 이거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 포도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 그 은혜가 포도주. 포도주를 마시면 얼굴이 부스름해지지요. 성찬식을 포도주로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세상에 어떤 술 먹은 자의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포도주. 그렇다고 지금 나가자마자 여러분들도 포도주 사먹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얼굴이 아름답게 피어나요. 정말 은혜가 가득합니다. 저절을 사라고 했었죠. 저전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랍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뭘 먹어야 자라나? 저절 먹어야 자라나요. 어릴 때. 커서는 건강한 식물을 먹어야 자라나지. 우리가 이 순전한 뜻이 뭡니까? 잘못된 것, 죄악된 게 섞이지 않은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이라고 했지요. 그냥 소젖이 아니고 엄마젖이 아니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내 영이 자라납니다. 구원받은 자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목마른 자가 되시고 물로 예수님께 나오시고 포도주와 젖을 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사라고 했을까?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러고 값 없는 자도 오라고 했는데 사라는 말은 뭘까? 이것은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셨는데 값으로 치면 그것을 온 천하를 주고도 내게 있는 재산 다 줘도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사라고 하는 것은 뭐지? 이것은 뭔가 하면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그저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지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줍니다. 아멘. 나오는 수고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요. 다 모든 선물을 다 준비해 놨어. 그래서 연락했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 여기 몇 시까지 오는 사람 다 줄게 했어요. 듣고도 본체만 짜고 아이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은 선물을 다 받았는데 늦게 온 거는 나중에는 또 꿀탕하지요. 빨리 갈 걸 안 먹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준비해놓고 뭐래요? 목마른 자 같아요. 오기만 하면 돼. 돈 없이 오면 돼. 값 없이 오면 돼. 오면 포도주와 젖을 산다는 말은 여기서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수고, 그거 해야지. 다 차려내면 먹는 수고는 지가 해야지. 그렇지요? 그것도 안 하면 뭐가 될까?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오늘 우리 성전으로 여러분이 발걸음을 떼고 오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나는 잘 믿는지, 점잖은지, 교만하고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가도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제일 성공했고, 이런 인간들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들의 심령은 곤고하고 말라서 비참하게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거 없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7장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매일같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갈급한 심령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시편 42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을 배우고.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교회 몸이 아파서 못 오시고 또 사정이 있으면 오는데 오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빠지고 뭐하고 이거 코로나도 아마 교회 안 와도 뭐 집에서 그냥 대면 예배 드리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건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사정이 있으면 모를 때는 집에서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언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자,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 이런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헛될 일을 버려라.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요거예요. 헛된 일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줘.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해. 이런 적이 답답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준다. 은은 뭔가 하면 사람의 수고, 노력, 그런 걸 말합니다. 자, 돌덩이에서 그거를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연단시키면 불순물 빠져나가고 은이 남지요. 금이 남지요. 그러니까 수고예요, 수고. 오늘 우리가 양식도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그 값비싼 걸 지불하는 거예요. 참 멍청한 인생이죠. 내 영이 살 수 없는 양식도 아닌 걸 위해서 쇠빠지게 고생하고 거기다가 퍼붓는 거랑 똑같아요. 성도의 영적인 양식이 되지 못할 걸 위해서 은각에 지키는 것을 거기다가 소비하는 거지. 투자하는 거지. 이거 어리석고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려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배부르지도 못할 걸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혹시 담배 드시는 분 있어요? 그거 몇 대 피우면 배가 부릅니까? 담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그거와 적용이 됩니다. 아멘. 배부르지 못할 걸 그걸 왜 자꾸 비싼 돈 주가면서 태워가면서 하나님이 순실하고 주는 코로 묵죽을 만드냐.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시고 다른 사람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뒤에 또 몰래 가가지고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요. 없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 봤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서 양식도 아닌 걸 위해서 다 투자하는 거지. 그런 어리석고 헛된 짓 하지 말아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쉽게 말하면 인생에 영양가도 없는 것, 거기다가 시간이고 돈이고 에너지고 그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이게 뭐죠? 전투에 전투, 땅을 더 사고
땅 부자 되려고 땅 하고 돌아다녀. 저 가옥에 가고 집 한 채, 두 채, 뭐, 그래도 만족 못해. 차라리 세를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데, 집이 몇 채가 되는 사람은요, 또 걱정이고 고민이 많아요. 보세요. 몇천 평 가진 사람도 그게 쫓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넓은 땅이 있어도 내가 마지막에 쓸만한 땅은 얼마겠어. 톨스토이 그 작품에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얼마나 땅이 필요할까. 러시아가 넓은 땅, 대주주가 광고를 냅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여기 다 돌아오는 땅 다 주겠다. 그러니까 막 늘어나고 다 도시락 싸가지고 덤볐어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 돌아가야지. 너무 많이 왔어요. 돌아가면 그 바로 돌아가면 다 준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해가 지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야지. 그래서 이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쉴 시간도 없어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겨우 돌아와가지고 딱 이제는 터치하고 엎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누운 자리를 딱 해서 줬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땀이 필요하지요? 우리 누우면 그저 6자도 안 돼요. 여러분 앉으면 여러분 엉덩이 면적이요. 서면 얼마 여러분 신발 면적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그것밖에 없어요. 화장하면 한 줌에 가루로 사라지는 존재. 그런 거로 세상의 것, 땅의 것에 여기다 목숨 걸로 뛰어다니지. 그땐 것을 위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는 자 되시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수고하시고 주님께 나오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부산물들입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지요. 그러니 먹어봐도 놀아봐도 입어봐도 나중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구나. 그건 뭔가 하면 생수에 근원되는 말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그런데 결과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고 터지는 것.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 헛된 것에 투자하고 시간 보내고 다 낭비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해보려고 구덩이를 팠어요. 쇠빠지게 웅덩이를 팠지만 나중에는 물 한 방울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거 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회사 다닐 때 보면 공장 건설하다 보면 꼭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계약을 하고 이 시추를 해요.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물이 안 나오면 그냥 그 회사 말아먹습니다. 근데 그걸 뜯다가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온천수가 나오면 대박이 터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에 건드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웅덩이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터진 웅덩이예요. 이게 헛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마태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 생활해야지,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가르치고 그게 단줄 알고 가다가는 헛되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이상한 법을 만들고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그딴 일 하다가 정말 내 신령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는 깊은 관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세요. 두세 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어느 곳에든지 늘 마음이 편안해. 어디에서나 하나님 여기 계심을 믿고 예배하고 주일날이면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은혜 나누고 할렐루야. 밖에 나가는 사람, 많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복음 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는 비결,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 시작.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한마디로 조롱하면 뭐죠?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청종은 듣고 따라가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애들이 어른이고 그래요. 알았어 다 알아. 여러분 그냥 듣고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들어서 아는 사람은 청종 들었습니다. 청종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아멘입니까? 두툼하게 소금도 집어넣었잖아. 속담이 있지요. 소금 짠 걸 다 알아. 다 알아요. 다 도사들이야. 똑똑이야. 그렇지만 한 숟가락도 국에 넣지 않으면 짜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자 어떻게 해주신대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 영혼이 살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이십니까.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말은 뭔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확실한 은혜를 부어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는 5절에 마지막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무궁토록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좋아하시면서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감사하면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갈급한 자가 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 날마다 순종하며 은혜 속에 춤추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 되게 하옵소서.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 나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신령한 말씀으로 여기 양식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동안 우리 헛된 일 많이 했습니다. 배부르지 못할 걸 먹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허비했습니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좋은 것으로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